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깡켜져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닫혀진 영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다 정상인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들마다 신체에 대해서 컴플렉스나 또 여러 가지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장애가 무엇일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역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인데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분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임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보면 이런 게임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눈에다가 눈 가리개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일정한 목표 지점을 빨리 갔다 오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느끼는 5가지의 위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걸어다니는 보행의 위험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수많은 자동차와 건물의 계단, 지하철, 각종 공사장, 아득한 낭떠러지, 그들에게는 보행 자체가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은 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길은 아무리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가도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의 위험입니다. 그들이 뭘 먹는지, 과연 이걸 먹어도 되는 걸 입에 넣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물이 묻었는지, 조금 상한 건 아닌지 식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오늘 정상인이나 좀 비정상인이나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볼 일이 생기면 참 낭패가 됩니다. 다행히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계속 쓰는 화장실 같으면 알 수 있는데, 또 모르는 곳에 가면 이 화장실의 변기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이 안에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없는지 이걸 전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줍니다. 네 번째는 책입니다. 정상인도 좋은 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독일이나 저 외국에서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이 번역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때는 원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말 좋은 책을 구하려고 그러면 좀 주문했다가 기다려야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점자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인도 구하기가 어려운 책이 점자로 나왔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책을 구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당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맹견으로부터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미리 피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서운 개가 이 맹인을 향해서 달려온다 그러면 그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열거된 5가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더 큰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딱 나온 글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아예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게 없는 거예요. 자, 빛을 보았으면 빛이 무엇인지 알고, 뭘 보았으면 뭔지 아는데 그냥 상상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이미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근원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맹인을 치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가 낮음에 주님은 바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기 카텐 좀 쳐주세요.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맹인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맹인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신지 저기 계신지 여기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먼저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신 이유는 바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빛인지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은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둥근 달이 하늘에 은은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신기한지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 뜬 사람이 알려주는 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렴풋이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 이런 게 무엇이야? 이런 게 무엇이야?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맹인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런 불행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가 실제 출연했던 주인공이 정말 제법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아주 불황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밖에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이 맹인교회 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한번 간증을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한번 간증을 오셔서 정말 몇십 년 되었는데 오래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가 약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2층이랍니다. 넓은 계단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고 전부 정상인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들은 조심하기 때문에 그 넘어지고 다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기 처음 방문하는 정상인들이 꼭 넘어지고 머리에 부딪히고 다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그 맹인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맹인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맹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뭐. 이 정도 보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뒷구절에 가보면 39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맹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맹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 영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독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맹인이야? 묻는 겁니다. 자기가 맹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다니까 너희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대로 죄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한 죄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맹인인데 맹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인 줄 알아야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사람의 눈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눈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왜 이런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따지고 문제 삼고 토론할 수 있는 거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눈이 열려 본 사람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한 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5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둡고 답답한 세상의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운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고 있는 그 중에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소가 특이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외양간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소가 왜 목을 쭉 빼가지고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답을 합니다. 아마 그 소가 앞에 담이, 외양간 담이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그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게 갑갑하니까 그 담을 넘어서 저 밖의 것을 보려고 목을 쭉 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거기에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담이 막혀서 보이지 않으면 눈을 높이 들어 그 너머를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외양간의 소를 보면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나는 문제의 담만을 보면서 그 막혀진 담만 자꾸만 쳐다보면서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고개를 높이 들어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분명히 해답이 있는 것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고개를 들어 좀 더 위를 보자, 그 외양간 소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영적인 근시안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분토만도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다 보고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헌신을 버리듯이 버립니다. 또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배설물을 버리듯이 버립니다.
바울 가진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귀했거든요. 학벌이며 신분이며 모든 것들 너무 귀한 거 많았는데 하늘나라 보고 온 뒤는 다 필요 없다는 거. 헌신 같고 이 세상의 것, 배설물 같고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하는 이 세상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하구나 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안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항상 떠 있고 항상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낮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을 낮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낮이고 죽으면 밤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찬송가 330장에 어두운 밤 시데리니를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절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어두운 밤 시데리니 내 직분 지켰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절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쉬 밤을 맞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은퇴의 때가 이렇게 얼마나 일을 한다는 것이 귀찮고 값진 것인지를,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할 때 더 열심히 할 건데, 조금 더 열심히 할 건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맹인이었기에 낮에 살면서도 밤처럼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그저 길가에 앉아서 거린이니까 구걸하고 겨우 생명만을 연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일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본질적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12명 제자를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 치유하는 일, 훈련하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낮의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잖아요. 여름에는 이 낮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8시 되어도 환해요. 근데 지금은 한 5시 좀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도 이렇게 짧아져 가는 것입니다. 낮의 기간이 우리는 항상 이만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질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낮을 때, 내가 일할 만한 시간이 있을 때 더 할 건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끝날 때 후회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준 일도 언제 하십니까? 안식일에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곧 어두운 밤이 올 것을 알고 긴박한 심령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긴박하게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요, 여기 원조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도 적혀 있어요. 지금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천리 먼 길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동부 교사를 할 때인데 80년도인가 79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전국 아동부 교사 그 수련회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렸어요. 그게 원주더라고요. 어떤 학교 스쿨버스, 고물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중앙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이게 풍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중령고개를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멀미 다 하고요. 토해내고 그 중령고개 넘어가니까 그 중에도 옥수수 파는 것도 누가 사가 와가지고 옥수수 또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근데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 딱 가니까 이 구절이 먼저 딱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기는 규율이 굉장히 엄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성구를 외우지 못하면 밥 안 줍니다. 그게 한 사람만 잘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한 줄이 똑같이 잘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면 밥 포기해야 됩니다. 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뒷줄 갔다가는 밥 못 먹는 거예요. 나중에 밥을 다 먹고도 검사를 받는데 밥알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찬은 남겨도 되는데 밥알 하나라도 있으면 또 벌을 받게 됩니다. 비누는 남자는 싹 한 번, 치약은 뭐 몇 미리, 뭐 이렇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가장 특이하게 눈앞에 보였던 게 올라가는 길에 돌이 나여가지고 있는데 돌 위에다 돌을 이렇게 얹어 놓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도 일하는데 돌 요게 뭐라고 지원차 있냐는 거예요. 돌도 그 위에다가 돌을 이어 놓은 거예요. 돌도 일해라.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즘은 전국에 좀 지부도 있고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드님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은 교회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행복하지만 더욱 행복한 것이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때에 힘써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직 낮인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낮음에 주님은 고통을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줍니까? 6절에 보면 먼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바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맹인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예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정신적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이 실로암의 뜻을 여러분 관로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 못은 기온이라고 하는 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실로암 못은 물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저 밖에서 이제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돌을 딱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실로암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 못으로 맹인을 보내면서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8장 12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하여 창조주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세주가 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실로암 못은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절망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영의 눈이 열립니까?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육체적으로 뭔가가 어려워질 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생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서 만나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맬 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 세계가 이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여집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는 낮에는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암흑의 환경 속에서 진리의 별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가뜩이나 어두운 눈 위에 진흙을 이겨 발랐기 때문에 더욱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에 눈 뜨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눈이 떠져서 밝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작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희 크리소비라는 이런 여자분이 작곡한 곡이 굉장히 많아요. 크로스비. 거의 찬송시를 한 8,000여 편을 쓰게 되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한 24곡 정도가 수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95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288장이 이분이 쓰신 것인데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환희 크루스비 맹인이었지만 이분의 행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간격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근데 이 낮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봅니다. 20대였는데 어느덧 30대고 어느덧 40대고 어느덧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영적 맹인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오늘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겨진 진흙을 바르고 눈을 떴던 이 맹인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 띄워 주옵소서.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눈이 감겨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낮일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여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